제이리의 마음 상담. 안녕하세요.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이리의 마음 상담소를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지난주에는 나의 감정을 인식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나의 감정을 인식 또는 인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충동적인 감정 반응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 반응과 관련된 뇌 부분과 생각과 관련된 뇌 부분의 연결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감정이 무계획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인식하고자 할 때에는 막연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감정의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슬프다 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다처럼 나와 감정을 분리해서 표현하는 것이 나의 감정과 행동의 연관 관계에 대한 인지력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노력과 방법의 전환만으로도 감정에 사로잡혔던 나에서 조금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나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감정의 기능들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들의 주제에서 나눈 것처럼 감정들을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으로 이분화시키게 되면 나쁜 감정들은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쁜 감정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들은 눌러서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잊어버리려 노력하거나 또는 분출해 버리거나 하는 비교적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조절을 하려고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기에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각각의 감정에는 기능들과 목적들이 있기에 그 기능과 목적들에 대한 이해가 나의 건강한 감정 관리를 위한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통성 무한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는 유전자 변이로 발생하는 선천성 질환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희귀병입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아기일 때 예방주사를 맞을 때 전혀 울지 않고 기저귀가 다 젖었는데도 울지 않고 해서 이 아이는 참 순하고 착한 아이라고 부모님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무통성 무한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발목을 삐거나 뼈가 부러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운동을 하다가 한참 지나서 발목이 부은 것을 부모님 보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 뼈의 모양이 변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니 햇볕이 쨍쨍한 날에 밖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피부 화상을 입어서 고생한 적도 여러 번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좋을 것 같지만 신체적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기능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인간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감정, 좋은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감정들은 기능과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집안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면 대부분 첫 번째 오는 감정은 걱정 또는 의구심입니다. 당연히 하던 일을 멈추고 집안을 둘러보겠지요. 어디서부터 냄새가 나는지를 살펴보다가 쿠커 위에 찌개를 올려놓고 깜빡 잊고 있다가 물이 다 쫄아서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성급히 쿠커에 불을 끄고 냄비를 다른 곳에 옮겨 놓습니다. 걱정이라든가 의구심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없었다면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가 화재라든가 하는 큰 문제가 날 수도 있었겠지요. 위에서 나눈 것처럼 감정들에는 기능과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경고 표시의 기능입니다. 경고를 함으로써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끔 하는 기능이지요. 두 번째는 변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게끔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경고 표시라는 기능을 조금 더 순화시켜서 해석하면 나의 행동 또는 움직임을 위해서 그 감정이 드러났다, 표현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관련된 일이기에 그
그 감정이 드러나서 나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아이가 숙제로 에세이를 제출했는데 D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지요. 전에는 대부분의 에세이 숙제를 A 또는 아무리 못해도 B를 받았는데 그런 성적을 받은 것이 의아해집니다. 비슷한 실력이 다른 아이들은 A를 받았고 나의 아이는 에세이를 잘 썼고 만족하고 있었는데 성적에 의구심을 가지고 그 선생님에 대해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분노의 감정은 나쁜 감정이니까 너를 잘 다스려라, 감정을 조절해라, 다른 일에 집중해서 잊어버려라 라고 한다면 잠시 동안은 그 분노의 감정을 눌러놓을 수는 있겠지만 해결 안 된 그 감정은 언제 어떤 다른 방식으로 분출될 가능성을 가지게 되지요. 이 아이의 분노의 감정의 이유 또는 깊이에는 불합리성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불합리적으로 성적을 받았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불합리성을 해결할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선생님과 의논해 보도록 용기를 줄 수도 있고 그 성적이 나온 근거에 대한 것을 선생님으로부터 자세히 듣고 다음번에는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팁 등을 들을 수도 있고 또는 단순한 실수로 성적이 잘못 매겨진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는 알고 보니 아이가 에세이를 표절한 이유여서일 수도 있고 등등 감정이 원하는 것에 따라 행동으로 이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들에 접근하게 됩니다. 감정을 조절만 하려고 노력하면 위와 같은 다른 가능성들에 접근조차 못할 수가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의 성경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역설적으로 우리는 염려할 일이 많고 또 많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염려를 없애라 하지 않고 말라라고 위의 성경 구절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복음을 기도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 내가 염려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그 감정, 생각 안에 있게 되니까 조금은 내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큰 틀에서는 크리스천으로서의 그 신분과 배경을 누리는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있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모든 삶 속에 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드웨스트 에이션 헬스 어소시에이션의 서브스텐스 유스 프로그램 매니저로 계신 제이리의 마음 상담이었습니다.